지난 5월 25일 날 미국 미니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식품점에 한 흑인이 들어왔는데 위조 수표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을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냈고 경찰관 4명이 출동을 해서 그 흑인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 중에 한 명이 흑인 청년을 땅바닥에 뉘고 무릎으로 목을 아주 심하게 눌렀습니다.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살려주세요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경찰관은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그 청년이 산소 부족 의식을 잃습니다.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그날 밤에 사망하게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외침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수만 명이, 여러분 미국이나 인도에서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하지만 그 환자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 터키에서 보면 지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중에 서울 선목교회 목회하는 강양국 목사님 친구 목사라 어렵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5개월 전에 아들이 3명 있는데 제가 한번 언뜻 이야기했지요. 그 3명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무엇을 아팠다든지 사전에 무엇인가 좀 징조가 있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공부만 하던 그 아들, 똑똑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쁨이었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고 일어나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안 받아요. 메시지만 넣고 잘 지내고 있느냐. 그런데 주중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간 세상이 캄캄하고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라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두 아들을 바라보면 힘을 내야 되는데 그 죽은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자기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숨 쉴 수 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대요. 숨 쉴 수 있다고.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숨을 안 쉬었나요? 그럼 죽은 거예요. 지금서 조금 숨 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 가지 말 못할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숨을 쉬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가 제약을 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운교회를 살려주시고 저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 큰 몸이 여러분 감당을 못합니다. 육신이 감당을 못하니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염려하고 수십 년 믿어왔던 신앙도 저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 가정을 살려주세요. 저 가정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맘대로 쉴 수 없고 생활이 제약을 받고서야 지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사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를 했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고 싶었던 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수입 들어오는 거 정당한 것입니까? 군산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폐업하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전에는 당연히 일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던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한 주 한 주 맞이하는 주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가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실에 누워있다가 걷게 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특별한 은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특별한 은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믿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뜻이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면 사람은 어렴풋이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거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라 극락이고 지옥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같이 믿읍시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런 좋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그냥
쉬운 일 같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예배당에 안 나오는데 가자 하면 알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나온 자녀 어디 얼마나 돼요 여러분? 그거 어머니나 다니세요, 아버지나 다니세요. 아니 구원을 알려준다는데도,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모든 일은 다 순종을 하는데 예배당에 가자고 하는 건 순종이 안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은 건강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 열심히 안 믿는 사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 큰 은혜, 귀한 은혜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문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특별한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사셨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일이잖아요. 그냥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형틀 위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을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잖아요. 무엇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간단한 겁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그 길에서 잡아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 천국 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는 천국의 성도들이잖아요. 이 세상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태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입술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수천 명도 죽였을 거예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냥 나쁜 생각 온 세상을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극악한 죄인,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면 수없이 박았을 우리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그 큰 은혜를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가, 놀라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05장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선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입니다. 돈. 그냥 잡아다가, 쉽게 말하면 다니는 사람,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유럽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한 명당 얼마씩. 예전에 배를 가지시는 분들 보면 바다에 나가면 고기가 다 내 거잖아요. 잡히는 대로. 그러니 말이에요. 돈을 벌으니 흥청망청. 이 군산도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잖아요.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참석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시를 그래서 405장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거 실감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마다 성전 꼭대기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유는 구원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전 안에 저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큰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 특별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또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지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복 위에 복. 복을 받아내 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은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끝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첫날 열심히 일했더니 월급 한 번 주고 나가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음 달에도 또 월급을 줄 것을 믿기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 달에도 줄 것을 믿기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을 한 달을 시켜보고 일을 대충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한다고 하면 너 그만둬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인생이 더 복된 거예요.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던 사람과 그냥 봉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요. 인생이 좋고 그 말년이 더 복됩니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의 가정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장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또 더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읽고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등과 빛이 된다면 말씀을 가까이야 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음식은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으면 됩니까? 오늘 막 점심때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너무 배불러. 야, 일주일 가도 되겠네. 저녁 때 되면 배고픕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육신도 그러는데 우리 영은 어떨까요?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말씀. 날마다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평안 두신다는 것이고, 주린 영혼에게 주린 무엇인가 굶주려 사모하는데 거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처음부터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 때 성경이 한 100페이지만 된다면 하루에 1독씩 하겠어요. 이렇게 두꺼우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 이거 정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만 딱 빼면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승천하신 메시아가 다시 또 오신다고 하는 것 한 3페이지, 5페이지만 돼도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두껍게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지, 그 메시아를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왜 믿어야 하는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작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유익이 있으면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인 힘도 생깁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해결할 지혜와 판단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유익입니다. 타운의 성도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현 시국 다 어렵잖아요. 모두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온전히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시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으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매일 내리는 이슬비가 채소를 살찌게 하듯이 매주 드리는 예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7일. 일주일이면 7일. 시간으로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따져보십시오. 168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1시간, 두 번 드리면 2시간이네, 여러분. 준비하고 나온다고 해도 그 얼마나 되겠어요? 168시간 가운데 그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받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누린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주이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168시간 일주일 시간 가운데 1시간, 2시간 할애하면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명절날 되면 음식을 장사껏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몸이 힘들어 죽겠어. 에이, 먹던지 말 소금을 푹 집어넣고 짜든지 말든지 야 알아서 먹어.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먼 길 온 자녀들에게 맛난 건 먹이려고 간을 또 보고 하면서 짜면 물을 더 넣고 더 이것저것 넣어서 맛난 거 먹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잘 왔구나, 너희들 잘 왔다, 지금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다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 특별한 겁니다. 십자가에 특별한 거예요.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받는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고 더 받고 누리기 위해서 또 3가지 할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일이고 성경을 읽는 일이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일날이 우리 다운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 감사주간 다가오는데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하나? 또 감사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였구나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함으로써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누리는 다운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